자리를 정돈하고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20.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저희는 세상 풍파 속에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
세우시게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듣고 있는 찬송가 292장입니다. (415장입니다) 415장 찬송가 415장입니다.
말씀은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윤상아 내려와. 사개오도 내려왔는데 윤상아 내려와. 엄마 힘들어. 우리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으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났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소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이라고 내게 알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였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 말씀을 행할 모든 악을 때다. 내가 저희 불을 놓으며 장정에 칼을 씹히며 어린아이를 내어치며 아이의 배를 하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이르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니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지게 해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아니 해결될 것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8장 7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내 주여 어찌 우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성경 말씀은요, 추석날, 추석 전에 금요철야가 있는 줄 알고 그때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이 원고대로 읽어드리면요, 어떻게 써놨냐면요, 오늘 추석인데 추석날 얘기 보기 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근데 뭐 추석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다 삭제하고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하 8장 7절과 15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주 쉬었다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무엇을 나눴냐면 앞서서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를 불러다가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전에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적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의 엄마가 왕 앞에 와서 자신의 그 문제에 있어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같은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어서 같은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같은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있어서도 같은 기억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기억을 가진 기억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 신앙 가운데도 위기가 있거든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일을 행하셨지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라는 소망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했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들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같은 기억이 없다면요, 위기가 와도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했지라는 그 기억은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보고 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기억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삶을 신앙 안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서로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 갔던 일에 있어서 잠깐 나누면은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올려줬어요. 그걸 왜 이걸 보내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이와 같이 일하구나 하면서 기도로서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 일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또 그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기업 공동체로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로서 묶어가는데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기업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사님에게 어떤 지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어떠한 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 기억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가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 있어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왜 행하시는지 그 일을 왜 그 사람에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해석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해석대로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일을 아픔을 주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리셨을 때 함께 그 일을 함께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기업 공동체에 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7절 말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라고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왕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8절 말씀에 왕이 하사엘, 여기 하사엘이 나와요. 이건 그냥 지금 우리는 병든, 이방 나라의 왕이 병든 이야기로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으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있어서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로 하여금 좀 내 병이 낫겠나 물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뭔가 의존하게 되죠. 그와 같이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다메섹 아람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에게 좀 의존하려고 좀 물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보면요.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을 예물로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약대 40을 싣고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즘 최고의 차가 뭔가요? 벤틀리인가요? 한 벤틀리 40대를 끌고 온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가 저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요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라고 여기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이 고대 때에는 후계자나 종교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언어라는 거예요. 가령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또 카톨릭이 신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쓰였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10절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시니라 하고 11절과 12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지금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쏘아보았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12절요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을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지금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고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쭉 지켜보았던 것처럼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고요. 또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쌓아가지고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고요. 또 7년이라는 기근이 있었는데요. 또 아람 왕이 지금 하사엘이 왕을 이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세 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람 왕 베나닷이 정령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하나는 아람 왕 베나닷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산다고 했는데 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사엘이 베나닷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본문을 좀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리오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라라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사엘이 다시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14절과 15절에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시더이다. 그러고 나서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으니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베나닷은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병으로서는 살았어요. 근데 하사엘이 이튿날 이 아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이 앞서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쭉 건너가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열왕기 상을 나눴는데요. 열왕기 상에 나눴을 때 열왕기 하 8장 7절과 7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언급했냐면요.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엘리사가 지금 일어난 일에 있어서 엘리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활동하기 전에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그때가 언제냐면요.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완전히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연히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겠죠. 근데 그 엘리사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싸우자라고 해서.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겼는데 엘리야가 낙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고요. 그러나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왜 낙심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 이기면은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내가 만방에 알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자기만 살게 됐는데 자기마저도 죽게 되었으니 그 일을 해서 낙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계속 헷갈리네요. 엘리야를 불러서 호렙산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나 호렙산. 우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호렙산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 상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거라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바람과 지진과 불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여기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왜 열심으로 섬겼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얼며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한 그 열심이 내가 특심이었는데 나만 남게 됐는데 나의 생명도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낙심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낙심할 만하죠. 목회자들이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따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나오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뭐라 하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인만 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죽인 자가 하사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건데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칠 때 남은 자는 예후가 또 칠 것이고 예후로 인해서 또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칠 것이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누가 지금 읽고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지금 이 글을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사엘이 아람 왕을 죽이고 대신 지금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 8장을 넘어가서 다음 장 보면요. 열왕기하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게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니라. 그리고 11절이요.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을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알 섬겼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우상에 빠졌던 모든 자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10장 32절과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여기 또 나오죠.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예후도 다 종교 개혁을 해요. 다 죽여요.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년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에 있어서 지금 성경이 이 내용 그냥 아람 왕이 병들었다가 죽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경고음 없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반드시 무너질 징조가 있고요 반드시 경고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을 보냈다라는 것,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기적을 보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도 돌이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올렸을 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어디에도 있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사엘을 통하여서 기름 붓고 내가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하여서 기름 붓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의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들을 내가 치리라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너의 그 심정을 내가 알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들은 내가 남겨둘 것이라 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자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추석 명절 때 썼던 거라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보냈냐는 거예요. 혹 일상 가운데 바알에게 입 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런 삶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그 신들 앞에서 세상의 그 문화와 그 풍속과 그 모든 세상의 그 재미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입을 맞추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경기 뭐 그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달콤한 똑같거든요. 엘리야로 하여금 3년 6개월을 기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들이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나요? 사마리아에 기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람왕 베나닷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포위해도 경고를 듣고도 이제는 멸망할 때가 왔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아람왕 베나닷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베나닷을 좀 볼까요? 왜 그럼 지금 이 아람왕 베나닷을 이야기하느냐? 이 아람왕 베나닷은요 이미 선지자 엘리사하고 만났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 있냐면요, 아람왕 베나닷은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만 장군을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만 장군이 돌아와서 자기를 고쳐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만난 경험이 있죠. 그리고 또 아람왕 베나닷은요 이스라엘을 전에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알려줘서 이미 그 모든 침공을 예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어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왕 베나닷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게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돌려보냈던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공격했을 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성취한 것을 이 아람왕 베나닷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도 아람왕 베나닷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았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고 엘리야를 보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보여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람왕 베나닷이나 북이스라엘 너희나 똑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너희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왕 베나닷은요 지금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기가 겪은 일을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병을 나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지금 다른 기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아람왕 베나닷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을 보내고 그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사마리아 성읍에 기근을 보내고 7년이라는 기근을 보내도 아직도 자기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밖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일만 잘 되면은 이번 한국이 이번에 금메달만 딴다고 하면은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엘리야에게 들려줬던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과 불과 지진을 다 보고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내 문제밖에는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에 있지 않아요. 이 세미한 소리에 삶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해서 포로로밖에 끌려갈 수 없는지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실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실지 않을지 이거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달라야겠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보지 못하는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으면요 그것만큼 쉬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지진이 지나가게 하고 불이 지나가게 해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돌을 쪼개는 소리라는 거예요. 돌을 쪼개는 소리.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적이 한 번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돌을 쪼개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친히 돌판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라고 모든 사람이 이때 당시 모든 사람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를 죽일 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순결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내 감정을 자극할 만한 것이 없어도 이 세모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문제 앞에 내 삶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의 삶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연휴가 길었는데요, 가족 모임 좋지요. 여유롭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다시 돌을 쪼갰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앞에 삶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일에 있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두고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로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짧게 한 것은요, 앞으로는 좀 더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기면 돼. 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불만 꺼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편지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에게 같은 청년부였거든요.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게 편지 좀 한 통 써달라고. 여자친구인 것처럼 편지동안을 써주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위로 편지라도 하나씩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때는 사귀기도 전이었는데 제 아내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위문 편지를 다 돌려서 고이 싸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군생활 2년 반 동안 하면서 그 편지가 유일한 편지였거든요. 전무후무해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후임들이든 누군가한테 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여자친구가 준 편지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냥 오빠 군생활 잘하고 건강해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내용이 제게는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 내내 그 편지 하나를 계속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편지는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준 편지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편지냐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신부 수업 잘 받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처수에서 예배에서 너 데려와서 함께 이렇게 살 거야. 이 신부 수업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신부된 자들로서 이걸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부에 대한 그 단장함을 지금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돌을 쪼갠 것과 같이 새겨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신앙으로서 다시 신앙을 기초부터 쌓아가시기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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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잠깐 부르고 여러분 가져온 개인의 기도에 있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의
새 덩어리로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옵고, 새 은혜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노래로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새롭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굳은 마음을 다 벗어내고 이제는 그 부드러운 심령들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에도 아버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밭들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아버지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굳어졌던 그 모든 굳은 마음이 다 제하여지고 묵었던 그 누룩들이 다 제하여져서 아버지 새로운 성전과 같이, 새로운 성도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새 노래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영혼들로서 아버지의 새로운 영혼들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노래 부르며 찬양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잔치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행동을 바꾸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교지에 나갈 우리 목사님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그 또한 그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또한 성도님들의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 오니 가정과 그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